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은사인 사랑으로 정말 예언도 방언도 패하지만 영원히 유지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웃과 또한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은사는 넘치지만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고 사랑 없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말로 상처만 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작년과의 그 신앙 속 비교 속에서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더 많은 성경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뉴스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정죄와 고소로 마치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한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궁일하심을 우리가 배우며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감화감동받아 삶 속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오직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에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돌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엄마가 자녀들이 작은 동물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동물이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스컹크라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가 외칩니다. 얘들아 어서 도망쳐! 다급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스컹크를 한 마리씩 안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늘 스컹크를 데리고 다니죠.
그것에 익숙해요. 스컹크가 적을 만났을 때 가스를 분출해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스컹크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내면의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나오지만 시기와 질투의 상황에서 또는 형제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또 배우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웃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스컹크 냄새를 풍깁니다. 지독한 냄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격적 결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격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행동만 인격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배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행동 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죠. 우리는 교만, 원망, 방어적인 태도, 자기연민, 이기주의, 민족 중심주의, 정죄의식, 두려움, 허영, 짜증을 너무나 오랫동안 품고 살아와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죠. 어머, 저 사람 성격 이상해.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들어도 본인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격적 결함이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스컹크를 안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결함대로 계속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결함을 없애도록 도우실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 인격적 결함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결함을 한꺼번에 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우리가 가진 진리에 따라 살면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적 결함을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우리가 바뀌어야 할 인격적 결함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요,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인정 욕구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의 결여가 있습니다. 공감의 결여.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하는 것을 인격 장애라고 말하며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정확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 장애 환자는 무한한 성공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끌려고 애쓰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성공을 위하여 대인 관계에서는 착취 관계예요. 저 사람에게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인 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무제한적인 능력, 재물, 권력, 높은 지위, 아름다움이나 이성적 사랑을 바랍니다. 또는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끊임없이 애쓰죠. 실제 내면은 괴물인데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치하는 겁니다. 명품백이라든가 몸에 막 치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대평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근데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자존감이 높지만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또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남다른 귀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하면 내 탓이고 실패를 하면 남 탓이죠. 취약성, 자기애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엄청 낮게 보고 자기 탓을 또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반대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이 최고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유전적 요인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같은 인격적 결함은 기독교에서는 설명이 잘 돼요. 뭐냐?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함이 있는 아이를 부모가 본인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게끔 아이를 교육시키죠. 더군다나 요즘은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아이를 막 높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심하게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십니까? 사람은 이 본문조차 속에서도 죄 지은 사람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 언론은 누구 집중합니까? 이슈 메이커가 있죠. 그 이슈 메이커는 정죄받고 고소당하고 죄인들을 딱 뉴스는 집중거리로 삼아서 사람들은 그걸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본문을 상당히 흥미롭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신학적 어떤 원리에 따라서 본문이 읽는다면 사실 핵심 구절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이 이 빛을 받으면 자신의 마음 속의 어둠을 발견하고 빛이 비춤으로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음으로 창세기에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성령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재창조는 나의 내면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 위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질서가 잡힌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의 내면의 어둠을 그렇게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 주제가 이제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강한 빛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빛이 비추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본문 해석한다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본문 해석한다면 사람은 다 누구나 간음한 여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3절을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과거에 음행을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현재 음행 중에 있던 자가 잡혀왔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힘센 남자는 자기 살고자 도망갔겠죠. 힘없는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한다면 주로 바람을 핀 현장을 말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둘 다 가정이 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초적인 간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당연히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율법에 따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공격을 하겠죠. 근데 그 여자를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또 로마법에 걸려요. 사형집행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인자다라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어떻게 대답해도 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이 고위층 유대인들이 계략을 짠 것입니다. 인격살인이라고 하죠. 사람은 말로 인격살인을 저지릅니다. 너무 심한 욕설과 상처 주는 말로 인격살인을 저지르죠. 그런데 이러한 인격살인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다른 형식의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그러한 죄의 형벌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즉 이 당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구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공개 처형으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격살인함으로 자신은 죄가 없고 이 일에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청문회 막 그 후보자를 지적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 의문을 표시한 사람은 더 큰 죄가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 후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러한 자기도 똑같은 더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은 깨끗한 척하는 이중적 모습을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눈치채신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구약 율법에 따라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자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대적자들이 이걸 노린 거겠죠. 이 모든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는데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 글씨가 무엇인지.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마도 죄라고 쓰지 않았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순간 고요해집니다. 예수님 행동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쓰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땅바닥에 글씨를 보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고요함, 집중.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격살인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타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집중과 고요함은 나를 보게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 저 가늠한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봐야 할 자기 자신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요함과 집중은 타인의 잘못뿐 아니라 나의 내면도 보게 만드는 효과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분노, 기만, 시기, 망가진 관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라는 배를 타고 자유섬을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메리라는 여인이 부두에 도착해 보니 자기도 치유받고 싶은 거죠. 배는 막 떠난 뒤였습니다. 저 배를 빨리 타야 돼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메리를 보고 헤엄쳐 오세요 소리쳤습니다. 메리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여자의 목에 커다란 돌이 묶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돌을 버려요. 돌을 버리면 여기 배까지, 치유라는 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메리는 목에 뭔가 묶여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돌아볼 시간도 힘도 없어요. 우선 몸에 지닌 것을 최대한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돌을 버려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메리는 다시 물속에 가라앉고 그러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에 돌을 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돌이 자신을 물속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내가 이 쓸데없는 돌을 왜 매달고 있지? 이 돌 때문에 죽겠어. 그리고는 그 생각은 기도로 발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줄 몇 가닥을 풀자 몸이 가벼워집니다. 메리는 허우적거리기를 멈추고 줄을 푸는 데 집중하고 이내 돌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메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몸이 물 위에 뜹니다. 배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메리는 배에 올라와 긴장을 풀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즐깁니다. 그때 또 저기 물속에서 뭔가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이 치유라는 배에 타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도 가라앉고 있어요. 이번에는 메리가 그 누구보다 크게 소리를 칩니다. 돌을 버려요. 돌을 버려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격살인을 저지른다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던 스컹크, 그런데 이것이 공격무기로 바뀌어서 내 안에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내 안에 돌덩이를 무기 삼아서 언제든지 안갚음할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구부려 뭔가를 쓰셨습니다. 돌을 버리라. 이 상황에서 돌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정죄의식과 사랑 없음을 말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적 우월감에 되어서 교만에 빠뜨려버리는 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나만의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자리 잡아서 나만의 돌을 마음에 품고 사탄같이 다른 일을 정죄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에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저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 아닌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많은 자들부터 떠났다고 말해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났을까요? 인생을 더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더 살아봤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볼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세상을 살면서 살아남으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많음을 알고 먼저 떠난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과 여인 이렇게 단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허리를 펴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수치와 죄책감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죄의 무게에 짓눌린 채로 이곳을 떠나지 마라. 더 이상 숨거나 움츠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인이여 너도 돌을 버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신학도 때는 신학생이 그래요. 교만해요. 여인에게 집중해요. 죄를 지은 여인이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가 되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인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47세가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때가 묻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주변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닐까?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면서 나는 설교로 인격살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의로움으로 너는 더럽다며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돌덩이를 던져야 돼요. 다른 이의 들보는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격 성향을 가진 나만의 돌덩이를 발견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될까요? 다름 아닌 돌덩이를 내려놓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돌덩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말하는 이 돌덩이를
내려놔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의 책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죠. 이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의식을 심겨줘라. 그럼 어떤 주인의식이냐? 나의를 다 붙여라. 나의 장화, 나의 개, 나의 종, 나의 아내,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즉 모든 것은 내 중심이고 나의 소유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카 윈 우드에게 유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가 들어가고 나의 삶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방해받았다고 화를 낸다면 자기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자기 시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마음속에 내 시간은 나 자신의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얘기하죠. 그럼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종말에는 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냐 원수냐. 여기서 아버지는 사탄이 말하는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아버지는 사탄을 말하고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두 존재 중에 하나에 소속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중심이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종말에 있을 땐 내가 하나님에 속하냐 사탄에 속하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발, 나의 하나님, 이러한 나 중심의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돌덩이를 다 마음속에 품고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사탄의 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뜻을 방해하거든 나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심판의 도구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성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라. 그래서 수시페라는 라틴어 이름, 이 기도문이 받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오 주님, 저의 모든 자유, 저의 기억, 저의 이해, 저의 모든 뜻을 취하고 받아주십시오. 저의 존재 전체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저에게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부유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돌을 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을 주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잠깐은 버릴 수 있지만 영원히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내 중심이고 자기 자아 숭배인데 그 돌을 주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상상하기는 저들이 든 돌이 여인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에게 던질 것을 이미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진짜 돌을 버리려면 멀리 던져야 돼요. 내려놓는데 자기 발 앞에 두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죽고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가진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따른 공격성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분은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모든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예수님께 돌을 던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 그분이 우리의 생명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전체를,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분노를 쏟았기에 그 무거운 돌로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돌이든 죄라든 돌이든 상처라든 돌이든 이 수많은 돌덩이를 이제는 진짜 내려놓아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에 돌덩이가 없어지면 손이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로운 손은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의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변은 다 상처받습니다.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런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을 준비하고 돌을 던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 돌덩이를 던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돌덩이들, 공격 성향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진정한 마음의 치유와 또한 그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가정의 치유와 교회의 치유와 또한 이 민족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을 버리려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11조 감사 구제 선교로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마음에 돌덩이도 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그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우리 마음에 나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의로 바뀌게 하시고 이 돌덩이를 버려야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진정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마음에 돌덩이를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롭게 살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